오늘 수요일 새벽 말씀은 잠언 21장을 통하여 선물과 뇌물의 차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건네주는 것이 평안하게 받을 수 있는 선물인가, 아니면 이것이 혹 나를 덫에 걸리게 할 수 있는 뇌물인가,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지혜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물과 또 뇌물을 잘 가리어 또 분별해서 그 사람의 코가 그물에 걸리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옳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선물과 또 뇌물의 그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보면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선물은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쁨이 있어요.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은 참 기쁘고, 또 그 선물이 준비되어서 선물을 들고 또 그 사람에게 전달하러 가는 그 발걸음 매우 가볍습니다.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그러한 송아지처럼, 그리고 암사슴처럼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초원의 그러한 톰슨 가젤처럼 아주 발걸음이 가볍고 좋습니다. 그리고 휘파람을 불면서 발을 탁탁 치면서 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물을 쫙 이렇게 주었을 때 받는 사람이 얼마나 또 기뻐할까를 또 생각하면서 선물을 주는 그 순간까지 심장이 두근거리며 또 기뻐하고, 또 실질적으로 선물을 건네었을 때 받는 사람은 때로는 눈물 또는 감격의 환희의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뇌물인지 선물인지 잘 또 구별해야 되는데, 뇌물과 선물의 그 차이는 잠에서 차이가 납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준 사람도 기분이 좋고 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고 잠도 잘 옵니다. 하지만 선물이 아닌 뇌물을 준 사람 그리고 뇌물을 받은 사람 모두 잠에서 불면증이 옵니다. 잠이 행복하지 않아요. 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이것이 선물인 것 같아서 받았는데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이물감이 느껴진다, 어떤 의도성이 있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은 반응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에 이것이 뇌물이구나, 내가 또 무엇을 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잠이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받을 땐 좋았는데 받고 나서 내일 선물을 주었던 그 사람을 보게 될 때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 되지만, 왠지 모르게 더 어색하고 만남이 불편해지면 그것은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잠언 21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여도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굉장히 제가 지금 방금 전까지 설명한 것은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잠언에 나오는 21장 14절에 나오는 선물과 뇌물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뇌물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둔갑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분분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밀한 선물이나 그리고 품 안의 뇌물, 선물을 엄밀하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누군가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지만도 하나님의 감동이 그대로 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사람이 의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되게 하는, 누가 준지를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잘 대해주는 모습으로, 이 성경이 보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한 선물, 그리고 또 14절에는 엄밀한 선물도 분노를 쉬게 하지만 품 안의 선물, 우리가 누군가에게 품 안에 있는 뇌물, 선물보다 조금 큰 느낌의 선물이에요. 품에다 넣고 건네는 거예요. 그것이 품 안의 뇌물인데 은밀한 거래가 되겠죠. 근데 은밀하게 주는 그런 선물도 뇌물도 맹렬한 분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선물과 또 뇌물이라는 그 말의 의미, 문자적인 의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크기의 형태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좀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밀하게 주는 작은 선물이나 또 큰 어떤 선물, 이 모든 것들이 분노를, 사람의 그런 어떤 분노의 마음을 누그러뜨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대방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또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이든지 큰 노력이든지 반드시 기울여야 합니다.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깊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서 끓여주는 팥죽은 뇌물일까요? 선물일까요? 야곱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형이 돌아올 때 배가 고플 것이고 형의 기질상 그 팥죽, 배고픈 배를 달리기 위해서 팥죽에 뭐든지 이렇게 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야곱은 알았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간파하고 내가 끓여주는 그런 팥죽을, 이렇게 주는 것, 이것이 선물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뇌물 아닙니까? 맞죠? 선물처럼 보이지만 야곱도 뇌물로 적용된 것 아니겠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죠. 쌍둥이이지만도 표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장자고 야곱이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하나님의 신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받았고 리브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 이삭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장자가 누구에게 주어져야 될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육신의 장자였던 에서가 잡아주는 고기, 3일이 멀다고 잡아오는 그 고기에 길들여졌고 그 에서가 해주는 그 고기 맛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말씀보다 고기 맛이 더 좋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신호를 받았지만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호보다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에서의 마음이 더 기울어졌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안 리브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과 공작을 해서 형을 속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들 가운데 가담하게 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는 고기는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여러분, 선물처럼 보이는 뇌물, 그리고 뇌물을 먹은 이유에서는 훗날 이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먹인 야곱의 인생도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와 부모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고 불안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았고, 그 정처 없이 도망가는 인생 속에서 또 결혼하고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도 그 재물 그 자체가 이전에 행했던 뇌물을 사용하여서 얻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한순간 또 재물 자체가 주는 그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작은 뇌물로 큰 축복을 가로챈 그 죄책감에 큰 뇌물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는데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고 암약이 200, 순양이 20, 그의 수많은 낙타와 그리고 황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비교될 수 없는 몇 천 배나 되는 그런 큰 뇌물을 결국은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야곱은 에서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잠언 20장, 21장 14절에 나오는 표면적인 뇌물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물은 엄밀하게 주는 것입니다. 누가 주었는지 모르게 선물이 오면 우선 부담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주 부담 없게 한국인으로 오시지도 않고 유대인으로 오셨고 아주 멀리 이전에 오셨고 그 주님의 효력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변함없는 힘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선물이죠. 그 선물로 우리의 죄를 또 사해 주셨습니다. 엄밀한 선물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선물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큰 기쁨의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뇌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난날에 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과 화해의 마음이 있는 뇌물, 이 엄밀한 큰 품 안에 품은 그 뇌물은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의 마음의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마치 야곱의 큰 뇌물이 에서의 분노를 그치게 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뇌물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잠언 21장 14절의 의미,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 크기에 걸맞는 선물로 분노를 그치게 하는 지혜가 있는 시간,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14절 내용 가운데 특별히 14절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선물 또 뇌물, 표면적인 그런 의미에 너무 집중하지 않고 삭개오도 남을 속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어떤 일들을 하면서 큰 재물을 모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가 품 안에 품고 있던 커다란 뇌물, 속에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정말로 돌려주어야 될 사람들에게 다 주었을 때 서로 간에 그런 회복과 분노를 쉬게 하는 일이 있었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선물처럼 보이는 그런 팥죽 한 그릇,
그곳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그 불편한 심기,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었지만도 이 원수단의 관계를 나중에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았던 많은 재물, 뇌물처럼 보이는 그런 재물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일들을 통해서 큰 분노를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솔로몬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또 기울어진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선물처럼 사용했던, 뇌물처럼 사용했던, 그 당시는 선물이라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 뇌물이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들을 발견한 만큼 잘 전달하여서 돌려주어서 화해와 회복이 있는 인생,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